저는 이제 5단원에서 8단원까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5단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저도 이제 신방을 다녀다 보면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 같이 이제 항정직으로 교회에 열심히 또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 기도 제목이 여러 기도 제목들이 있겠지만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 제목으로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시는 분들이 계신데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기도 제목을 의심하는 것은 아닌데 진짜 많은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기를 정말 진정 원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님의 사람, 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 대한 파트를 공부하면 더더군다나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것이 참으로 이게 쉬운 것은 아니구나. 그리고 말처럼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쉽게 내뱉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먼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갈망, 영적인 사모함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성령 충만한 것일 거예요. 내 영적으로 사모함이 있고 갈망하는 것이 있다. 무엇에 대한 걸까요? 성령의 충만함이겠지요. 그러면 이 영적인 이 갈망 그리고 갈증, 사모함 이것은 왜 성령 충만한 모습일까? 먼저는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성령 충만의 전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사모함이 없잖아요. 성령 충만함이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갈증, 갈급함이 없잖아요. 그럼 성령 충만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점검해 보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가? 그냥 성령 충만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 안에 영적인 사모함과 갈증과 갈망이 있느냐? 이것을 먼저 점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리뉴얼 세미나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은 그 영적인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신청하셔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모함에서부터 영적 충만함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면 영적인 사모함이 없잖아요. 갈망이 없고 갈증이 없잖아요. 그러면 성령 충만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단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모함과 갈증, 갈망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성령 충만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영적인 사모함과 그 갈망, 갈증이 일어나는가? 이 책에서는요. 이 시대에 큰 부흥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부흥이 있고요. 하나는 죄악 충만함의 부흥이 있습니다. 부흥이 다 좋은 게 아니라 하나는 성령 충만이고 하나는 죄악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두 가지로 이분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방금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것처럼 성령 충만함이냐 죄악 충만함이냐 그리고 천국이냐 그 다음에 어디냐 답변을 들을 수 없지만 지옥이냐 삶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렇게 성경은요 분명하게 나누어서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다면 그 반대적으로 죄악 충만이 있어요. 제가 앞서 여러분에게 우리 안에 영적인 사모함, 갈증, 갈망 이것이 일어나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갈증과 갈망이 일어나지 않느냐? 죄악 충만할 때에 영적 갈급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안에 죄악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영적인 갈급함과 갈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영적인 침체가 일어나면 오히려 더 갈증, 목마름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부족하면 갈증이 느껴지잖아요. 없으면 내가 소모되어지고 소진되어지면 갈급함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잖아요. 영적인 건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은 소진되어지고 갈증되고 갈망되어져서 막 없어져서 이게 갈급함과 갈증이 생기는 게 아니라 죄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과 사모함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사모함과 갈증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죄에서 떠나는 거죠. 죄에서 떠난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부터 떠남이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런 표현을 써요.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표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곳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방향에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들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방향.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뭐라고 정의하시느냐?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그 본래의 원어적인 표현은요. 관역에서 빗나가다 뜻이에요. 화살을 쏘는 사람이요. 관역을 향해 딱 활을 쐈는데 이것이 관역을 비껴나가는 거.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벗겨가는 거. 그러니까 관역 안에 들어와야지만이 맞는 거예요. 그 외에는 모든 게 뭐라고 했냐면 죄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 외에 있는 다른 것에 나아가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방향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갈급함, 갈증 어떻게 할 때 생긴다고요?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 여러분 이 하나님 외에 모든 것들이라는 것은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되겠지, 저 정도면 되겠지, 이거는 뭐 관련된 거니까 괜찮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돌이켜야 할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영적 사모함과 갈급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 사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오랜 세월 동안 초대교회에 강하게 퍼져 있게 되어져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이 초대교회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끊임없는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이 부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지요. 이처럼 사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방향으로 나아가면 성령의 역사는 끊이지 않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부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향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어디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방향에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신영교회가, 한국교회가 어디 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참 많은 비난을 받고 있죠.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이 공격하는 이유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분석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나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자꾸 다른 방향에 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점검하고 돌이켜 봐야 합니다. 왜? 하나님 외에 다른 방향에서는 절대 성령의 역사, 성령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죠. 부흥운동이 평양 대부흥운동,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얘기해 봅시다. 평양 대부흥운동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회개운동으로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회개운동을 통해서 어디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든 자리로부터 돌이켜서 누구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비로소 그 회개하는 자들을 통하여
그 사람들을, 그 교회를, 이 한국 땅을 부흥케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부흥의 역사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성령은요,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 안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이다.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함이에요. 이런 것은 철저하게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은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신뢰하고 믿지 못하는데 어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충만함이 나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거짓말인 거죠. 진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하기를 원한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교회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좀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믿음의 고백이 기도인 거예요. 우리 이 시간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 기도 생활 많이 하시죠.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우리 신영교회 대표적으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예. 대표적으로 기도를 아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지금 참여하셨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 기도하는 게 뭐가 전제가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전제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도요, 엄마 아빠에게 해줄 것이 신뢰가 되니까 구하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해주지 못한다고 하면 구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못 믿는데 뭘 구해요? 아니, 구하는 것조차 하지 않죠.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사실 기도로 증거되어져요.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요,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셔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는데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고 있는데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그럼 이제 한번 점검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어떻게 구하고 있느냐 점검하시면 됩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함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아침 기도할 때 구하신 분? 여기 보니까 새벽 기도 하신 분들 오늘인데,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현장이 예수님의 사람 하면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봅니다. 대답할 때까지, 표현할 때까지. 뭐 대답 안 하면 목사님 알아서 뭐 눈치껏 내가 대답한 줄 알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끝까지 물어봅니다. 네. 오늘 아침 식사하셨을 때 아침 식사 기도는 하셨겠죠? 안 하신 분 없겠죠? 오늘 아침 식사할 때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함을 구하셨다. 김교수님 식사할 때 성령 충만함을 구하셨어요. 예. 여러분 찔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뭘 점검하냐면요, 진짜 내가 원하고 바라면 안 구할 수 없는 거예요. 아이들을 키우셔서 아시잖아요. 아이들이 바라고 원하는 게 있으면 쫓아다니면서 얘기해요.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첫째 아이한테 조금 짜증을 부렸어요. 왜냐면 자꾸 아빠 덩달아 우리 둘째도 아빠 계속 아빠를 찾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 자꾸 해달라는 거예요. 해달라는 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순수한 믿음, 그 순수한 믿음이 뭐냐? 100%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주실 줄 알고 하나님 외엔 구할 자가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하루도 내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아침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하루 뭐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지. 늘상 있었던 일대로 살아가지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의 충만함, 그거는 그냥 예배 때나 무슨 집회 때나 가끔 구하지. 여러분 성경은요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했어요. 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원하느냐? 그거는 어떻게 보면 늘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요 그 하나도 틀리지가 않아요.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게 뭘까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구하는 자세예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아니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저와 여러분이 고백해야 할 신앙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할 때 진짜 원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주시지요.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어디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에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뭐라고요? 죄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부분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신뢰하여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늘 구하는, 쉬지 않고 늘 그것을 사모함으로 구해야 하는. 그럴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구한다는 것은요 나의 의지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들을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아닌 내 것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나의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있고 내 자녀들에게 필요한 거, 내 가정 가운데에 구하긴 구하는데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만을 구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하는 것은 잘못된 구함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소원함을 아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오늘도 경험하길 바라고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뜻하신 바에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내가 걸어가는 모든 것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 삶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례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나타내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뭐죠?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과의 행복한 동행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난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의 사람은 곧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성령 충만한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을 이루는 삶이에요. 오늘도 여러분이 세미나가 끝나고 오늘 하루가 아니라 매일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그들이 여러분을 통하여 목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닌
내 소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 내가 꿈꾸는 것, 나의 비전, 이것만을 들여다보시고 구원권이 있진 않는지 여러분 그것을 점검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진짜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백,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구하시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온 인류가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조차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하나님으로서 또 하나님의 보냄받은 독생자로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3년 동안 공생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역사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예수님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두려운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게 너무 두려우니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바라는 거는 십자가 지는 거 말고 그동안 해오던 이걸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이 얘기예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앉은 맹인을 일으키고 먹지 못하는 자에게 배불리 먹이는 그 놀라운 역사만으로 어떻게 좀 안 될까요? 여러분 사실 일리가 있고 타당성이 있고 그것도 참 귀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했거든요. 충분히 이런 걸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충분히 이루실 수 있을 텐데 굳이 십자가일까? 저는 그 생각했어요. 왜냐면 예수님도 그렇게 구하셨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였거든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네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자신의 독생자잖아요. 그러면서까지도 그것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시고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은 봉사하고 계십니다. 섬기고 계세요. 여러분의 직분 너무 귀한 거 섬기고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 이걸로 좀 안 될까요? 나 신앙생활 50년 60년 뭐 40년 뭐 하여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나님 이거 가지고 안 될까요? 내가 신영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집안이 뭐 하나님 내가 이런 봉사 저런 봉사, 하나님 이걸로 안 될까요? 우리 그럴 때 있죠. 여러분 구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에 그래도 고백하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때에 이미 성령으로 충만하신 주님이셨지만 구원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찌 인간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져요?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걸로 안 될까요? 내 신앙생활, 신앙의 연륜으로 안 될까요? 내 봉사로 안 될까요? 내 직분으로 안 될까요? 내가 가진 것으로 안 될까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은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역사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가 돼버려요. 근데 예수님조차도요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여러분 십자가에 죽는 딱 그 순간부터 그 다음부터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부활케 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온 인류의 구원의 역사,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 땅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고백하여 우리가 직접 죽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죽고 뭐라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6단원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는 거, 여러분 주님의 음성 듣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학생들 제자 훈련할 때 그렇게 얘기해요. 아이들이 이제 묻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이거 어떻게 들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묻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발견하면 돼. 여러분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약간 가끔가다 실수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표정이신데. 예. 우리 주님 실수하십니까? 예. 좀 우리 주님 좀 약간 모자라세요? 약간 좀 부족하신 느끼십니까? 예. 무슨 2% 부족하고 뭐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주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그 순간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너무 죄송합니다. 100% 손해라 할지라도 그건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를 향한? 나를 향한요. 아니 내가 100% 손해봤는데 내가 100% 지금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게 나를 향한 완전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니에요. 가끔 가다가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느끼죠. 아이에게 뭐 달콤한 사탕과 뭐 이런 걸 줍니다. 애가 때를 써요. 달라고 그죠? 처음엔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는 그 부모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이 아이에게 해롭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이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아이는요, 달콤한 걸 주지 않는 거에 대한 상실감이 있어요. 그죠? 나한테 달콤한 걸 주지 않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뺏어가요. 달콤한 걸 주지 않아요. 그 아이는 너무 속상합니다. 상실이에요. 100% 상실이고 100% 그게 나에게 얼마나 달콤한 건데 왜 이걸 뺏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그 부모 입장을 들여다봅시다. 이것이 이 아이의 이빨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 당분이 이 아이에 해롭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사랑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게 메시지예요. 이걸 빼앗는 게 메시지예요. 내가 널 지켜주고 싶어. 내가 너를 너를 몸을 해롭게 하는 것으로부터 너를 보호해주고 싶고 이거 널 사랑하는 거야 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은 너무나 잘 아세요. 믿으세요?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잘 아세요. 그냥 주님이 너무 사랑하시기에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득이 되고 뭐가 실이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내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어떻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첫 번째는요. 모든 일어난 일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마이너스입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나요? 힘든 일이 일어납니까? 괴로운 일이 일어납니까? 괴롭다 힘들다. 예, 아플 수 있습니다. 괴로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걸 주목하여 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님의 사랑하심을 여러분이 인정해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아이들도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딱 깨닫는 순간 섭섭함이 사라져요. 맞죠? 근데 그 사랑을 못 깨닫잖아요. 그럼 그냥 서운한 거예요. 그냥 상처예요. 저도 이제 조언 같은 걸 많이 이렇게 해드려요. 이렇게 뭐 목회자다 보니까 조언을 구하거나 이러면 근데 너무 목회자가요 따박따박 정답을 탁탁탁 얘기하잖아요. 그럼 안 되겠더라고요. 상처를 받아요. 예.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요 서운한. 그래서 지혜롭게 둘러둘러 한참을 돌려서 얘기를 해야 좀 덜 상처를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진짜 사랑함을 알잖아요. 나한테 얘기해주는 이 사람의 마음을 딱 알잖아요. 그러면은 달리 들려요. 달리 들리죠. 지금 나를 그냥 서운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지 아니에요. 그 마음을 알면 분명한 거기에 숨겨져 있는 뜻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럼 주님의 사랑이 회복돼야 돼요. 주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목자예요. 이분이 나를 그냥 목자 이게 딱 그냥 정해져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여러분 평탄한 게 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푸른 초장 이게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금 다니고 있는 걸 가고 있는 걸 근데도 불구하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지금 막 돌짝밭을 걸어가고 가시밭길을 걸어가고 험난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두렵지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목자가 나를 죽이려고 여기를 이끌고 가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나의 목자의 신뢰가 있고 나를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순간 거기를 가도 두렵지가 않는 거예요. 끌고 가도 나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나를 해하려는 게 아니라 이 길을 벗어나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구나. 인도하심이 신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그 마음이 회복돼야 들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요 앞서 얘기했던 거하고는 성령 충만할 때 들려져요. 성령 충만함,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은 제가 앞서 얘기했죠. 죄의 문제가 돌이켜지는 거, 그런 거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 이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 들리는 게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여전히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성령 충만함을 먼저 회복하시고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들려져요. 어느 정도 들려지느냐? 여러분 가는 곳곳에서 눈으로 막 들어와요. 이 길일까 저 길일까 그냥 바로 들어와요. 왜? 주님을 묵상하게 되거든요. 주님 어디로 가야 될까요? 늘 내 안에 그런 물음 속에서 주님의 이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법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들리면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제대로 들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요. 부모님한테 제일 그게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물어보면 잔소리라 그래. 잔소리. 잔소리 좀 그만 듣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 잔소리가 되는 줄 아십니까?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잔소리로 끝나요. 괴로운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들려지는 음성이 나를 위한 것이고 사랑의 음성이고 나를 이끌어감이고 나에게 축복된 것이다라고 여겨지면요. 여러분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순종이죠. 다시 말하면 이걸 좀 정리하면요. 순종하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 사람은 무엇을 제대로 듣고 있다? 주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고 있다. 조금 세게 한번 얘기할게요. 순종하지 않으시는 분은요. 주님의 음성 못 들어요. 죄송합니다. 순종 안 하시는 분은요.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직접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또 목사님 또 저 순종의 강요의 또 메시지를 전하신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냐. 두 아들이 있잖아요. 첫째 아들은 뭐라고 대답해요? 예 가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고 둘째 아들은요 아니요 라고 했지만 나중에는 가서 그 밭에 가서 일을 합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이야기합니다.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었느냐? 누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했느냐? 이 얘기는 누가 아버지의 말에 음성을 듣고 제대로 행하였느냐? 이거 묻는 거잖아요. 예수님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음성 못 듣는 거예요. 근데 순종하는 자는 주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되어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추가로 한다면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분명하게 들려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시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냐면요. 다 누구나 들어요. 누구나 들은데 뭐라고 얘기해요? 듣고 깨달음이 있고 찔림이 있고 내 행동을 수정해야 되고 삶의 수정이 일어나고 순종해야 되겠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더 명확하게 잘 들리는 줄 믿습니다. 리뉴얼 세미나 신청하라고 이렇게 순종하신 여러분 더 분명하게 주의 음성이 들려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7단원 이제 시간이 제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기도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사실 제가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도할 때 이런 고백이 좀 있어야 돼요.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신 거 주님이 하신 줄 믿으십니까?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야 할 모든 순간순간 주님이 하실 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주님이 하실 거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우리 기도의 간구에
응답하십니다. 들으시고 역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늘 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늘 끊임없이 주님이 하실 것들에 대한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왜 기도해야 하는가? 여러분 왜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사실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내 삶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깨닫지를 못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또 하경삼에도 나오거든요. 하경삼 하신 분들이 계신데 하경삼에 그 얘기가 나와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하심을 발견하고 증명하고 증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운이 좋았어, 내 능력 때문이야, 내 가진 것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셨어, 이 고백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또 기도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함이 돼요.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고 내 뜻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요. 또 한 가지, 지금 보니까 또 중보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데,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중보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중보기도 학교에서도 아마 하셨는데, 사실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요, 내 기도인 것처럼 그 사람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뭐라고요? 중보기도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할 때에 우리의 관계가,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 되어지는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일들을 행해야 되느냐?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맡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도록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모든 일에 뭘로 가죠? 기도와 간구로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럴 때에 우리는 사탄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그것을 지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모아져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한 지체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을 어떨 때 공감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공감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 지금 보니까 또 여러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권사님, 이사님이 계신데, 기도 안 하고 하면요, 내가 드러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기도 안 하고 하면요, 다른 사람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시샘이 올라와요. 시험 드는 거죠. 근데 기도하고 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돼요. 내가 아니고요, 저 사람이 아니고요, 기도하면은 뭐가 된다고요? 우리. 근데 이 우리는 뭘까요? 그리스도의 몸, 지체, 이걸 또 다른 말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요, 시험대로 무너지는 거죠. 근데 기도하는 교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교회는요,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역사함을 이루어 승리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코로나19 우리 뭐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 그죠? 왜 기도하라 할까요? 기도로 이겨내는 거예요. 교회가요, 딴 거보다 기도해야 돼요.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이 코로나 때에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막 어떻게 역사하실, 그것도 있겠지만 기도가 되어져서 누구 하나 마음이 힘들어하는 이가 없도록, 또 기도로 인해서 누군가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가 되어져서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놓치지 않고 기도를 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여호수아도 그렇게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 여러분 기도 쉬는 것은 뭐라고요? 죄예요. 예. 기도를 쉬면 죄입니다. 기도 잊지 마시고 늘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라운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한
한 3분 정도 남았는데요. 믿음의 사람 8단원입니다. 벌써 8단원까지 왔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믿음은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면 누구를 믿나요? 너무나 뻔한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진짜 믿냐는 거예요. 진짜 믿느냐. 여기 하나의 예가 나옵니다. 어떤 예가 나오냐면요.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예요. 골리앗 앞에서의 사울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참 이거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사울은, 결론적인 얘기를 할게요. 사울은요 믿음이 없는 자고요, 다윗은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뻔하죠? 근데 좀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울은 누가 세웠습니까? 누가 세웠어요? 헷갈리세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고 원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사무엘 통해서 기름 부어 세웠어요. 하나님 세웠습니다. 자, 그러면 사울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여러분처럼 제자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이게 훈련이 안 된 그리스도인일까요? 신앙인이에요? 훈련을 안 받은 신앙인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도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요, 나름대로 훈련 받은 사람이죠. 우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훌륭하게 신앙 훈련 받았다니까요. 다윗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러나 그들의 차이는요, 골리앗이라는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장벽을 딱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를 만났을 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믿음을 크다 적다 점검하십니까? 기도 소리, 여러분 거리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책망하시죠. 오히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한다라면 우리는 바리새인이에요. 여러분 봉사의 자리에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는 바리새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요 봉사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와 섬김의 자리와 관계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나 우리가 한국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너무 믿음의 자리에서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려고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위기의 순간에 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가 믿음의 사람을 증명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요 내가 믿음이 있어 없어가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 했을 때에 여러분의 말과 표정과 행함 속에서 누가 드러나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드러날 때에 여러분 진짜 신앙인이고 진짜 믿는 자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죠. 내가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가 직분이 뭔데, 그거는 믿음이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내 갈등이 드러나고, 나의 힘이 드러나고, 내 능력이 드러나고, 나의 어떤 불편함이 요구되어지는 것만 나타난다면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신앙인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드러날 때에 비로소 여러분이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능력을 사모하여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릴 때의 큰 믿음이 됩니다. 말씀, 여러분 큐티 하셔야 됩니다. 자, 큐티 하시는 분 손. 네. 이렇게 믿음을 드러낸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확인을 내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큐티 하시지 않으면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소실히 이거예요. 총은 있어. 총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릴 때 아이들에게 그런 잔소리 많이 해요. 책 안 챙겨가면 야 전쟁터 나가는데 총알을 안 들고 뭐 이런 얘기 안 하셔요? 네. 저는 들었었는데 다 모범생이셨네요. 아무튼 근데 여러분 실질적으로요 우리 안에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전쟁터 나갈 때에
우리 안에 총알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 믿음을 뭘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여 행하여 드러날 때에 그럴 때에 우리 안에 그 믿음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요. 고개를 돌려 쳐다봄이 아니에요. 우리 나임 목사님도 그때 한번 설교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는데 쳐다봄이 아니에요. 아 저기 계시네? 저기 있네? 쳐다봄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뭘까요? 내 방향이 내 몸이 나아가는 방향이 그분을 향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참된 신앙인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지는 성령 충만한 사람,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민감히 반응하는 사람, 날마다 기도를 쉬지 아니하고 기도의 응답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모든 우리 또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